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제가 딱 1년 전이네요. 딱 1년 전에 지금 이맘때 이렇게 감나무가 저희 사택에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에 장로님이 올라가서 막 이렇게 따고 원장님이랑,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도와주느라고 조금 하다가 잠깐 이렇게 거기서 딱 내려왔어요. 계단에서 조금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서는 지났어요. 근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올라오더니 여러분 그 날개뼈 밑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 잡아서 아프더라고요. 뭐죠? 우리 어른들 뭐라 하죠? 담이라 하잖아요. 담. 그래서 담은 한방에 가면 잘 나을 것 같아서 한방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나가고 아파요, 등짝이 좀.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파서 누울 수가 없어요. 꼿꼿하게 세웠어요. 침대 끝에서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고.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오다가 정형외과에 들려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더니 상상하지 못할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입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여기서 좀 치료를 받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치료받는데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날 토요일 밤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서방님은 잠 못 자는데 마누라는 콜콜 자더라고요. 잘 자더라고요. 아주 쳐다보면서 참. 그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서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좀 잘 견뎌서 예배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도 못 자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락을 해가지고 전문병원, 종합병원을 가면은 이게 뭐 검사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전문병원으로 갔어요. 계양구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서 딱 사진 찍으니까는 목 디스크 맞대요. 왜 이제 왔냐요? 이게 시술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시술할 시간은 지났대요. 수술을 해야만 된대요. 그래서 4시간 동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몸의 건강에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을 정확하게 내리고 그래야 고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진단을 했는데 담인 줄 알고 뭐 한방으로 뭐 치료받고 물리치료받고 이게 아니에요. 진단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수술하니까 감쪽 같아요. 아직도 후유증이 있고 허리도 그렇고 손가락도 저리고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진단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왜 일어났지? 무엇 때문이지? 이 지구 생태계가 왜 이 난리이지? 왜 이렇게 기후변화가 있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관가하고 주어지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아파가지고 매일 침이나 맞고 있으면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 밤새도록 고생만 하지. 정확한 진단 안에서 처방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만이 깨끗하게 난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들까?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곤고한 삶, 고통의 삶, 시련의 삶, 역경의 삶, 환난을 거쳐다가 마지막에 죽음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 기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제가 총회장에게 선택받았어요. 서기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지명해 선택하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선택받는 건 이거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기뻐해야 돼요? 선택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너희에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아멘 했는데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프고 아픈 문제 때문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즐겁고 기쁜 일보다 사실은 참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잖아요. 3,000명 이상이 막 확진자 나오고 이러니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에도 이런 캄캄함인데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언제 영적인 일을 캄캄하다가 합니까? 성경에 보면 시련의 때를 어두움의 때라고 그래요. 캄캄할 때라고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캄캄하죠. 답답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답답하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힘들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거예요. 컴컴하고 죽을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곤고와 쇠사슬로 그냥 결벽지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그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죠.
18절에는 음식을 수령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문제가 닥치자마자 미리 겁먹고 자포자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죠.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움 나오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꿈에 대한 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 심약해서 그들이 손에 뭔가 쥐어줘야 그때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발전을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줘버린 사람. 자기가 뭘 할 줄을 몰라. 부모님이 다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해줘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편은 너무 억눌려서 부모님에게 억눌리고 주변에 억눌려가지고 자기 의사로 어떻게 아무것도 표현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떡하지? 그냥 포기해. 안타까운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미련하게 곰처럼 끝까지 버틴겨요. 그러다가 안 되면 집어 팽개쳐요. 포기. 처음에는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장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관철을 했어요. 뭔가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하면 부모님이 들어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니까는 매일 때를 쓰고 막 해가지고 걸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나요? 부모님이 도와줄 때는 있었지만은 부모님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혜롭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차분하게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것도 그냥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해결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낙심하거나 근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은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낙심하게 되면은요, 뇌세포가 위축이 확 된대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뭔가 방법을 찾아내지를 않는데요.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근심한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집중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막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힘이 분산되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고 자꾸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교회도 보면 매일 우중충하게 다니는 사람, 매일 그냥 근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매일 그 모양이에요. 성장이 없어요. 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뭘 하려고 하질 않아. 남 탓으로 돌리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은 남 탓해요. 아누라가 남편 저런 걸 만나서 자식 놈의 새끼들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여러분, 남 탓해가지고서는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갈등만 심해질 뿐입니다. 이 탓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생겼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째 선악과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저 여자 주었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 여자는요, 저 뱀이 먹게 했다. 여러분, 핑계를 대봐야 갈등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겼지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인간관계만 악화시켰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놓고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참 기다리다 보면은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90%가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10%밖에 근심하고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90% 미리서 당겨서 하고 막 침소봉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서두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원인 중에 큰 원인이 뭐냐?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대부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너무 조급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데 조급했어요. 사라와 함께 작당을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는 사울왕 지가 제사를 드려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해요. 그 조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왕권을 박탈당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조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늦는다고 해서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앞이 캄캄할 때에, 답답할 때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원인 분석을 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 분석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막 여러 가지 어떻게 헤어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바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왜 주셨겠어요? 너희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벗어나는 순간 너에게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욕망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자기 생각을 더 고집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예를 더 취하려고 그래요.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미련한 자들은 고집 피우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우리 어렸을 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죠. 보릿고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죠? 국가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여기 많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서 그때 태어난 둘만 낳은 사람들 많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거예요.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만 낳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낳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인구 절벽이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많이 낳아, 많이 낳아. 셋 낳으면 학비대 줄게. 뭐 할게?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낳고 싶은 사람은 안 생겨 또. 더 많이 낳을 사람은 안 낳아. 그거 못 낳게 하려고 어떻게 했죠?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들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빼줬잖아. 별 방법을 다 썼어 좌우간. 아이 못 낳게 하려고.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인구는 국력입니다. 인구가 없어지니까 지금 난리예요. 이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가 걸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총회에서도 출산 돌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일부 예배 CBS 사장 왔다 갔는데 거기에도 출산 돌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잘 키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아침에 얘기하는데 한마디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잘 낳지 않으려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날 거 아니냐. 왔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가서 아이 풍풍풍 낳아. 셋, 넷 낳아. 지은아. 막 낳아.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나라가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는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만족, 쾌락을 위하여서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막 그냥 하다가 오존층이 구멍이 났어요. 기후이변이 일어났어요. 다 뭐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다, 우리 지금도 받고 있지만 우리 자손손들이 지금 다 그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육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따르고 범죄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흑암과 사망과 고난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앞이 캄캄한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불러왔어요? 오라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 중심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떨어져서 봐야 돼요. 여러분, 장기를 둬도 바둑을 돌 때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잖아요. 제3자가 더 잘 보여요. 바깥에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나를 쳐다보라고. 너 누구냐? 너 어떻게 살고 있어 지금? 내 믿음이 어때?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돌아보는. 문제만 보고 문제 때문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나 계획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다 무너지고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난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야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돌자를 비춰주지 않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지 않아. 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문제가 해결되죠.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13절에도 말씀하고 19절에도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도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평탄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삶답게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에 10가지의 재앙, 희한한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유월절 내시경 행하면서 장례 이세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 나가서는 다 죽여. 결국에는 항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잖아요. 기적같이 끌어내신 하나님이 그냥 놔뒀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대 박사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목자로서 앞장서 맑고 푸른 추장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앞으로 가, 내가 밀어줄게,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가 하고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앞에서 끌어주지만은 믿음이 좀 강해졌으면 이제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앞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대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라겠나요? 벗개를 메고 너희가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마다 발자국이 닿을 때마다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가서 그 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앞장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생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자, 이제 네가 가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으로 가,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얽어맨 줄을 끊으셨어요. 이 일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어.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런데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수없이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그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을 내셨어.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을 바꾸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에는 말씀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하나님은 수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힘든 문제가 뭐야? 너 어려운 문제가 뭐야? 너 답답한 문제가 뭐야? 네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야?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뭐야? 앞길이 안 보여? 그러니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있었나요? 없어도 홍해 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있나요? 없어도 요단강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모이면 끝나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만세 해방이다 하고 끝날 겁니까? 이제 기도의 줄을 잡고 시간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일 낮에든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왜 세상을 끼웃거리고, 왜 머뭇거리고, 여기저기 쭈삣쭈삣하면서 방황하고 그렇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다시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논문을 깨뜨리고 새벽장을 꺾으셨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때야 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이 고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지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치기 위하여서, 건지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들은, 미련한 자들은 여전히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내 역사하신 것을 보고 21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로 하나님께 방법인데 내가 쓸데없이 걱정 고민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리석은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게 방법이 없는데 해결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봉가족들에게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